같이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그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예배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락되어지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으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쫓아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주의 삶이 준비되어져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혹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악의 모습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다시금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만나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축복을, 또 근심이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연약한 자들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온전하여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바로 그 은혜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온전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지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도 우리가 느끼는 이런 여러 감정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커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건 평온한 일상을 보낼 때건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순간 변하는 감정을 상황 앞에서 막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게 하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각 개인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주 더욱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목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군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화면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실감은 컸고, 그 상실감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죽음으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이 죽은 소식과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이제 지을 정도였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의 삶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러한 사명감에 붙들려서 철저한 사명감에 이끌려 살아가지는 않아요. 교회의 오래된 잘못된 가르침이나 전통에 의해서 어떤 그 기복신앙을 바라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될 것만을 기대하는,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내세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 말고 그래도 깨어있어서 성경의 말씀,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내가 오늘 신앙 안에 있게 된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가 된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니면 내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명자들의 삶에서도 종종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잘 되어야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하여서 더 위태로운 상황에,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상황에 처하는 모습들을 사명자라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 멀리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아니,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패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패배,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것은 그냥 전쟁하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 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임재입니다. 현존이에요. 그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상에게 패배당하고 굴복당했다라는 것은 불가능의 일이에요. 이건 임파서블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대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 지난주의 말씀 속에 찾아보았어요. 바로 주목함입니다. 주목함.
그 주목함, 하나님을 주목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당시의 백성들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통해서 그 고난, 환란, 무슨 말로 바꾸든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무너진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다시금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 그들의 시선, 그들의 감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상상 못한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탄식보다 앞서서 이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 안에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들 안에 분명한 한 가지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함입니다.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모임을 통해서 매일 읽고 있는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는데 그 읽기 전에 항상 우리는 시편의 말씀 한 장을 우리가 이제 읽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시편이라는 성경이 가진 여러 은혜들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매일 시편을 읽는 이유는, 한 장씩 읽고 도전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기자들의 중심 때문에 그래요. 시편 저자들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통과 환난, 말 그대로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도망자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시편 기자들의 중심은 어떠한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위태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를 소망하는, 바라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그러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4장에서 있어진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뜻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그 내용이 이 블레셋에서 나타난 언약궤, 하나님의 궤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궤가 보여주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이 언약궤까지 빼앗은 그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다곤이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그 신 앞에 곁에 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일종의 자신들의 그 노획물, 전리품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높다, 강하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상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러진 거죠. 하나님의 궤 앞에 꼬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시 다곤이 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꼬꾸라져 있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그것이 문지방에 던져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머리를 땅에 대고 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그 다곤이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그 패배하고 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일이었는지 5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일로 인해 블레셋에 풍습이 생기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또는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러니까 문지방에 던져진 손목과 그 머리, 그걸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까지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궤의 능력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그래서 빼앗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지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궤의 능력은, 언약궤의 능력은 계속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신전에서만이 아니라 독한 종기 재앙이 그 땅에, 그 주변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하지만 옮겨간 곳마다 더 큰 환란이 임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9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도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 패하여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향한 가르침과 함께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는 엄청난 일까지 벌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우리가 청년 시절에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래서 흔히 마지막 사사로 분류되기도 해요. 우리는 삼손이 끝인 것처럼 시대적 그게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의 사사들의 등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 분류되어집니다. 왜요? 여전히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시작이 비록 이 한나의 가정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한나의 가정, 그래도 매년 때가 되면 저 성막에 찾아가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엘가나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마치 사무엘서가 사사기와 달리 좀 회복된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이때는 사사기 시대이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겪게 하시면서 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거죠. 하나님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힘들었고 세상과 다투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가 비탄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원래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단체고 사람들인데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기독교,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온 것들, 세워온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 앞에 서고 그 뜻하심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벌어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주권, 일하심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또 시작하고 또 이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신뢰하오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내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에 주어진, 우리의 기업에 주어진,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이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중심과 마음 내게 허락해달라고,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을 다해서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실제적인 그 결단의 시간과 공간과 과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갖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답답하고 또 낙심한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기준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불어주어서 우리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삶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와 용기,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여기 한 주간도 우리가 가진 물질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함으로 더 하나님 영광 드러냄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마음을 들인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손길과 기업을 복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 AM 위에 헬로와 엠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